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워야 되는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배워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요, 추수의 시기입니다. 추수 때는 아주 풍성하죠.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풍요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과거 다윗의 시대 때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는 양이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나 혼자 힘으로 일단 우리의 양만 키울 수 없이 서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담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마온에 있는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례하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아주 무례하게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거절을 좋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를 하여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 싫다는 이야기를 아픔을 주면서 속을 뒤집어가면서 거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하지 않고 no thank you라고 하죠. 고맙지만 그만. 맞아요. 우리 안에 노를, 거절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나발은 하지 말아야 될 선 넘는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의 말의 전형적인 어투입니다.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도적대 취급을 합니다. 다윗을 강도 취급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근본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난 다 모르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7절 말씀 보면 그가 술이 깨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말을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 하였더니 그의 반응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어제 다윗에게 하였던 그 망언, 그 발언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 주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실력, 다윗의 위치, 다윗의 성격,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실력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처럼 몸이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이렇게 거만한 자를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챙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을 실수를 했던 이유는 바로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에 취했을 때는, 술에 취했었을 때는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말을 합니다. 거만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이 깬 후에야 후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말씀에 보면은 술에 취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금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나발을 보십시오. 포도주에 취했을 때 참 거만해집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
23장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술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내가 술 문화를 즐기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시는 아주 조그만 양의 술이라 할지라도 그 술은 우리의 뇌를, 우리의 언어를, 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에서부터 이 술에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잘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뜰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뜰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만취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하나도 안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을 마시겠다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은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에도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난 괜찮아, 이 정도 술은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폭탄주라고 할 수 있죠. 돛을 아주 세게 만드는 거나 돛을 세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것들은 주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말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얘기하니라. 400명의 자기 사람을 다 데리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나발 한 사람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 전체 가정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치기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리고 수치감이 들었으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할 분노가 있을 때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오늘 결판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No matter when or why, we must control our words and actions.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언제든지 컨트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윗이 칼을 휘두른 순간에 다윗은 나발이 조롱했던 말 그대로 다윗은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강도가 되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했다 해서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면 그것은 도적이죠. 강도죠. 나에게 아픈 말 했다고 칼을 휘두릅니까? 나발만 죽이지 않고 나발 가족 전체를 죽입니까? 그건 강도입니다. 도적대입니다. 한순간에 강도가 되고 한순간에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 다윗이 나발을 위해서 나발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칼을 들고 그 칼을 휘두르면 그의 선했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도적대로 남는 것이고 강도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 품이 있는 어른, 또한 우리가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 칼로 휘둘기 시작하면 나는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속과 겉이 다르고 무책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부모, 어른, 남편, 아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분은 속히 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11절 말씀처럼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하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얼마나 속이 다 뒤집어졌는지, 얼마나 내가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수치스럽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질 듯 무너져 있고 지금 내가 마음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다 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또한 예배소서 말씀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이유는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지금 다윗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만 내기를, 다시 칼을 휘두르기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칼을 휘두른 순간에 그걸 빌미 삼아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그 말 한마디에 나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그 말을 다 몰살시킨 아주 나쁘나 잔인한 왕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흠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그를 사로잡으려고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척 화가 났다는 거 알아. 아프다는 거 알아. 자존심이 상했구나. 좀 너무 수치감이 들구나. 억울하구나. 오해를 받았구나. 다 알아. 그러나 분은 다 내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토닥거림, 하나님의 만지심에 은혜를 받고 그는 툭 꺾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 주장하지 마시고요, 생각과 감정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Not in every moment, do not insist on your own way. 주장하지 마십시오. But still humble, stay humble. 여러분이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의해 꺾입니다. 아비가일의 나발의 하인이 나발이 하였던 그 말을 다윗이 들었고 그 모든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다윗의 사람들이 매우 선대했으며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16절 말씀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의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발이 그 모든 호의를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승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먹을 것을 건네줍니다. 여기서 이제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봅시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엎드립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릴 때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명확하게 정확히 이 모든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여기서 자신의 남편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엎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엎드려도 그 가정 살아납니다. 남편이 어리석어서 나발처럼 행동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세상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엎드리면 남편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나이다. 다윗 왕이시여, 내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죠.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딱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며 남편을 가려주거나 남편을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술이 좀 취하고 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죠. 평소에는 우리 남편 잘하잖아요. 평소에는 참 잘했잖아요. 근데 술이 취해서 원래 사람은 착한데, 원래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본심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오시면, 아니 다윗 왕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격이 되셔야죠. 아니, 술 취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술 취한 사람한테 이렇게 칼을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소문 듣자하니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요 인격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훈계를 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면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설프게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편들어주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서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남편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어설프게 훈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나중에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시죠. 그 왕이 되실 분은 이런 일로 칼을 휘두르는 인격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실 분은 이 사건을 인해서 당신이 후회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린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 나발의 가정을 지켜줬고 담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혈기로 칼 휘두르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마음에 자책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죽이고 입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고통스러울 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아비가일은 그 말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말을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가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나발에게 조롱의 말을 듣고 수치의 말을 듣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로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코지하면 마음이 불편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의 따뜻했던 옛 본성을
다시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동일한 권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은 인격을 갖추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니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당신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부분이겠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인격을 운운하면서 다윗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면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발보다 당신이 더 지금 무례합니다. 당신이 치우쳤습니다. 이런 일로 400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400명 군사를 이끌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슬퍼 울 일 만들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이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 말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여인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다윗에 관한 책을 많이 썼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을 썼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칼을 멈추게 했다. 교만한 자는 칼을 쥐지만 겸손한 자는 권면을 듣는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장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여기서 내는 잠언은 지혜서기 때문에 지혜를 1인칭화, 의인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혜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혜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세요. 멈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멈추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연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하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분노하고 짜증하면 여러분 너무 괴로워서 형마다 아프고 힘들어하죠. 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플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고 내 영혼이 평안한 일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일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이유가 있어도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간 주정하지 않고 생각, 감정을 항상 꺾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 삶에 넘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